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바론입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6번째로 이름을 올린 바돌로메. 오늘 본문에는 바돌로메 이름이 어떻게 나왔죠? 나다나엘. 나다나엘. 그래서 때로는 바돌로메, 때로는 나다나엘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바돌로메의 활동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언제 바돌로메 이름이 나오는가? 12제자의 이름 전체가 나올 때 그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바돌로메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바돌로메 이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그가 어떤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자들을 살피면서 어떤 제자는 아무런 활동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제자를 살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낮은 곳에서 충성하면서 겸손하게 일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예요. 바돌로메가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돌로메는 죽도록 충성한 제자였음을 믿습니다. 그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한 일을 사람이 알면은 칭찬을 하고 그러면 내 상이 없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아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돌로메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 몇 가지 살피면 첫째, 바돌로메는 갈릴리 가나의 출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 지난 시간 빌립을 살폈고 그러면서 이들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임을 살폈어요. 그런데 바돌로메는 갈릴리의 또 다른 지역인 가나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학문의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인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입니다. 총구석 시골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 인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택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 뽑힌 거예요. 만약에 뽑힌 제자들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면 뽑힐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디 사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강남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또 그리고 좋은 교회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주님이 계신 곳. 내가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까운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돌로메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요? 갈릴리의 가나 지역.
그러면 가나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가나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고 하객을 대접하는데 음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가인들이 채워진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건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맨 처음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제1번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나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축복의 땅이고 바돌로메가 바로 이 축복의 땅 출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지역에 가서는 기적을 베푸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저주하면서 그냥 떠나시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지역이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땅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은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런 지역이고 남쪽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복받은 지역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마음은 어떤 지역인가? 내 마음은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그냥 떠나가시는 지역인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거하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나타내시는 지역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그 지역이 주님의 사랑받는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지역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의 전 지역의 복음화율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모든 지역, 시군, 구 전부 살폈는데 어떤 지역은 복음화율이 10% 미만인 지역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은 경상남도 합천군, 그리고 그 옆에 의령인가 이런 데는 복음화율이 10% 미만이에요. 100명이 살면은 10명도 믿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90% 이상이 믿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면은 그 면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은 복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 있는 교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 있는 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 큰 소리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를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바돌로메는 타락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잘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드렸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었고 정직했고 진실했습니다. 때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마다 전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귀에 들려요? 큰 소리로 큰 소리 힘있게 합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을 행하며.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 정직한 사람.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보시면은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3절 보시면은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열왕기하 15장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뭘로 평가하시죠? 정직. 정직하게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평가할 때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정직히 행하였으며 또는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방금 여기 여러 구절을 살폈는데 이 말씀 중에 정직이라는 단어 앞에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정직하지 않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정직은 성실하다, 진실하다, 순수하다, 서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행동은 정직한 것입니까? 내가 진실하고 순수한 행동을 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인가요? 내가 하는 충성이 순수하고 내가 드릴 예물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또 주도로 충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드물어요? 정직한 사람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너무너무 사람들 잘 속여요. 주일에 결석하고 왜 안 나오나 물어보면 거짓말을 참 잘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누구누구야?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돌로메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자, 요한복음 1장 49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기 나다나엘이 누구라고요? 하돌롬의 이름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돌로메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즉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몇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맹인이 일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즉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육체적인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혼의 눈은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요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내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으면 여러분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방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 질병아 물러가라, 나는 아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만 짊어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난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안 돼요. 가난해서도 안 돼요. 건강과 아픔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공사가 있으니 이대로 하라 하는 거고 저대로 오라 하는 거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리라.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제가 그 부하들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령하면 그들이 전부 다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명령만 하세요. 하이나 병 나을지어다 명령만 해주시면 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영의 눈이 뜨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해달라. 그러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은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들을 고쳐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또 한 사람,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겠어요.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한 사람 세금쟁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 삭개오는 나라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삭개오는 늘 혼자 외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는 유대에서 소격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가져오리라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세상 말로 하면은 돈에 환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 속여서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고 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았어요. 이제까지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라면 그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아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욕먹으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돈이 최고인가요? 아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돈하면 예치인가요?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저도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당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루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당시에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향료의 가격이 얼마인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어요.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당시의 이 값어치는 노동자 하루의 임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일해서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향료의 가격은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이 여인이 미쳤나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향료는 여인의 시집 미천이 일지도 몰라요.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결혼 자금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으고 또 모아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거, 가장 값어치입니다. 내가 모든 걸 전부 포기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부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알 때 가능해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보다 더 다른 대답 이보다 더 좋은 대답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예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바돌로메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바돌로메보다 훨씬 뒤에 있었던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 만난 여러 사람을 살폈어요. 맹인과 백부장과 가난한 여인과 삭개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베드로.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영적 눈을 열어달라, 성령 충만함을 달라, 그런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열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으면은 뭡니까? 소경, 맹인이 되면은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비한 영적 세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도망치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한장 하도록 합시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좀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세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열려라 해봐라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고백하면서 항상 밝은 영적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이 맹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기도하는데도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눈을 뜨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돌로메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영의 눈으로 활짝 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 활짝 열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교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는 성경에 딱 그의 이름만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져서 그때만 이름 몇 번 나오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아서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이상을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그대로 실천했음을 믿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숨겨주었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끝까지 충성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바돌로메가 어떻게 해서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가 있었을까?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모든 충만함을 받고. 여기 그들 속에 바돌로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답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도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오늘 살핀 바돌로메처럼 내가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바로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살피면서 바돌로메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단지 그의 이름만 기록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항상 살피면서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나시는 그 길까지도 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